이전에 제가 대구에서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선생님이 다가가서 이제 놀던 장난감을 치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선생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한 수 더 떠서 더 어지럽힙니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 치우기는 치우는데 보상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사탕 주세요. 맛있는 거 주면 치울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과자와 사탕을 가져다 주면 자신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이제 그 장난감을 치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장난감을 치우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놀던 것도 그만두고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척하는 성도입니다. 일하는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없는 척합니다. 일하다가도 사람이 없으면 가만히 있다가 또 사람이 오면 일합니다. 겉으로만 일하는 척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탕 하나를 주든지 맛있는 과자를 주든지 그 보상이 주어져야지만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한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첫 번째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물론 낫지요. 척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신앙생활,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 첫 번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의 삶으로 그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아이들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 대견스러운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사람이 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런 분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든지 사람이 보든지 상관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안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은혜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견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포기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고요. 외식하는 성도가 아닌 숨기는 것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다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돼. 하나님 마음에 이미 갈로 밖으로 나가 있으면요,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스럽고 듬직한 성도. 유대인들의 경건의 3대 요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제, 기도, 금식.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금식에 관하여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아라.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게 되어지면은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데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명령입니다. 금식, 뜻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대로 일정 기일 식사를 하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종교적으로 볼 때의 금식은 영적인 목적에서 일정 기한을 정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책당에 준비를 하러 올라가가지고 제가 2끼를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끼 다 하려 했는데 기도원에서 못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그래도 먹고 2끼를 제가 금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당의 원들을 위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2022년 내년 정책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3끼를 다 먹으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굳은 결단의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원이 코로나 때문에 이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도 이 돌 침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틀어놔놓고요. 이야, 얼마나 바람이 제가 갖는 그 한 주간은 바람이 또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예, 포항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추워가지고 뭐 어쨌든 옷을 끼어 입고 그렇게 이제 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기도 다음에 금식을 언급하신 거 보면 금식은 기도와 병행해서 그래서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식하면 기도, 기도하면 금식.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때로는 슬픔이나 마음의 절박함, 내가 꼭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 절박함, 그리고 애통함을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이었고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대단히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충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지혜를 얻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육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영은 강한 거예요. 영은 아주 맑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공격에도 외적인 육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적으로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금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떨 때 금식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국가적으로 전쟁에 패했을 때에,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 그리고 속죄일, 매년 7월 10일,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구할 때 금식하셨다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시무했던 교회들 가운데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또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절박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때도 있는데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꼭 금식을 합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5년 동안 서울에서 사역했는데 참 하루지만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하게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어지니까 영은 참 맑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러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식은 영적인 일입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경건 훈련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우리 내년 한 해는 그 금식을 좀 많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다이어트 하면서도 살 빼려고도 음식을 먹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좋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영으로도 맑아지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되어지면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 금식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자.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자. 금식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좋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은요, 슬픈 일이 아니라 금식은 기쁜 일입니다. 금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기뻐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자. 얼굴을 막 금식한다고 막 먹지를 못해가 얼굴이 피폐하고 막 흉하게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금식을 하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혹시 사람들의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 봐도 전혀 저 사람이 금식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단장하고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머리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표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금식이 문제여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날 월요일, 그래서 1회에 2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자랑하면서 널리 알리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흉한 모습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얼굴도 막 흉하게 해서 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금식의 기본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금식은 겸손해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참된 뜻을 알고 금식의 기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식해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금식할 일이 혹시 있으시거든 2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슬픈 기색을 하지 말자,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에 매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나 선지자가 밤낮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앞두시고도 금식을 하셨고, 우리 또한 큰일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마음의 굳은 결단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드실 거 다 드시면서 기도하는 것과 내 먹는 식욕을 절제해 가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더 이쁘게 보시고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드실 것 다 드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응답이 있으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사람을 의식하는 금식은 주님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식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금식, 은밀하게 하는 금식, 이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반드시 금식하셔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럴 때에 주저하거나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금식할 때가 오시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시고 얼굴을 흉하게도 하지 마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전혀 금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금식의 참된 정신을 잘 살리셔서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영적인 시련을 잘 뛰어넘으셔서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